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숨가쁘게 살아온 날들이었습니다. 그런 숨가쁜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멈춤이 필요합니다. 잠시의 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숨을 회복하게 됩니다. 멈춤, 쉼이 없다면 주객이 전도되는 삶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멈춤을 통해서 지난 여정을 되돌아보는 성찰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하게 함과 동시에 잃어버린 우리의 본래 면목을 되찾게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다시금 깨닫는 시간들이 쉼의 시간이고 멈춤의 시간입니다. 신앙의 여정은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회복해가는 여정이라면 결핍으로 인해서 왜곡되고 일그러진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쉼을 되찾아가는 이 여정에서 쉼은, 멈춤은 다시금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이 되게 하고 우리의 기쁨과 감사를 다시금 되찾게 하는 시간이 됩니다. 신명기에서 주님은 광야의 백성들에게 지난 40년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인도해 주셨는지를 더듬어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 또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여정 모든 순간에 두려움과 불안, 염려와 걱정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버리셨다며 하나님의 부재를 원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백성들과 우리에게 주님은 다시금 그 은혜를 지난 여정을 성찰해 보라고 하십니다. 그 성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생시킨 것이 빵으로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 영적 존재로 다시금 하나님의 숨을 되찾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여정을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를 놓치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삶의 여정을 되돌아볼 때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고 다녔고 모태에서 떨어질 때부터 안고 다녔으며 걸음마를 가르쳐주고 팔에 하나 키워주고 인정으로 메어 끌어주고 사랑으로 묶어 이끌고 젖먹이처럼 들어올려 볼에 비비기도 하고 허리를 굽혀 입에 먹을 것을 넣어주었던 그런 매 순간들이었고 그런 여정이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은 적도 우리를 떠난 적도 없다는 것이죠.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 그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은혜를 다시금 되찾게 하고 발견하게 하고 은혜와 감사와 기쁨을 다시금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바로 멈춤의 시간, 관주의 시간, 성찰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를 멈출 수 있는 유일한 시간도 여전히 멈춤을 통해서만 가능해집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공중의 새들을 보고 들꽃이 어떻게 자라는가를 살펴보라고 하십니다.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총을 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 채 우리는 숨가쁘게만 달려왔던 것이죠. 주님은 세상 창조 때부터 모든 창조물을 통해서 당신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과 같은 보이지 않는 특성을 창조물 안에 담아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빠르게 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삶의 여정에서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비로소 나도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그 여정에서 발자국마다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총을 알아차리게 하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숨가쁜 발걸음을 멈추어야만 비로소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됨으로써 우리가 부여잡고 있는 근심, 걱정, 염려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고 감사와 기쁨을 되찾게 됩니다. 하루의 여정, 한 주간의 여정, 1년의 여정, 지나간 삶의 여정을 우리는 멈추고 성찰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만 신앙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땅만 보고 사람만 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보이는 것 너머에 계십니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 너머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너머에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 멈춰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반출을 통해서 재조명하는 그런 은총의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 가운데 있다고 루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알아차리는 것도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동시에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잘 알고 계신다고 성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그 은혜를 구하는 것도 역시 성찰, 반출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인 것이죠. 성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금 우리의 근심, 걱정 이면에 숨겨져 있는 우리 안에 설렘과 기쁨과 감사를 볼 수 있는 것, 그걸 알아차리는 것도 멈춤을 통해서만 다시금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근심, 걱정,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는데 이 또한 인위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멈춤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안에 젖어 있을 때만 자연스럽게 이 또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두려움, 우리는 근심, 걱정, 염려가 닥칠 때마다 멈출 수 있어야 되고 하늘 앞에 겸손히 물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무엇하고 계십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묻고 또 물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어린 예수께서 성전에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답하기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묻고 답할 수 있는 은총의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멈춤의 시간, 쉼의 시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느님과 마주하는 시간이고 하느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욥과 같이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부질없는 말로 하나님의 뜻을 가린 것이 바로 나였다. 머리로 헤아릴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을 영문도 모르면서 짓거렸다. 당신께서 어떤 분이라는 것이 소문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비로소 보게 되었다. 그 보는 시간이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과 직면하는 그 시간이 멈춤의 시간이고 기도의 시간인 것이다. 그것이 성찰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만 우리가 새로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가 있고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뒤엎을 수가 있게 됩니다. 조금만 더 멈추고 성찰한다면 새들보다 들꽃보다 훨씬 더 귀하고 존귀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매 순간마다 우리 안에 깊이 배어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눈을 뜨고 밖을 보면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그것은 이기적인 거짓 자아가 주인이 되었을 때 그리 되는 것이고요. 멈추고 눈을 감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보이지 않는 은총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비로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결코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과 원망, 근심, 걱정, 염려 또한 알고 계십니다. 때문에 그럴 때마다 다시금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물어갈 수 있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하느님, 당신 앞에 난 누구인지 훨씬 더 귀하다고 했는데 하느님께서 나의 피를 다 아신다고 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라며 하느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는 이 가시적인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차려야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렇게 여기시는 것,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기뻐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은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기시는 이 기쁨을 다시금 회복해야만 하고 그 회복할 수 있는 시간들이 바로 멈춤의 시간인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니 천상의 것들을 구하십시오. 지상에 있는 것들 마음 두지 말고 천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라고 하십니다. 바울의 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겨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거짓 자는 육체적인 것, 가시적인 것에 집착하게 합니다. 그러나 존재의 본질 참나는 하느님 안에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와 설렘으로 충만한 존재의 본질인 나는 눈을 감고 침묵 속으로 깊이 들어갈 때만 비로소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알아차릴 수가 있는 것이죠. 거짓자가 주인 행세를 할 때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차게 되고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래에 매달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멈추고 성찰의 기도를 바칠 때마다 비로소 참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비로소 지금 오늘 여기를 살 수 있는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은 이면에는 설렘과 감사와 기쁨이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묵 가운데 우리는 지난 여정을 성령의 반추와 조명을 통해서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런 은혜로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반드시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